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영과 진리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예배하자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와 함께 지난번에 제가 기도했을 때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나누지 이번 않는 주에는 그 예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길 원하는데요. 우리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싶은 게 저의 소망인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급한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앙이 흔들릴 때, 예배에 상투적으로 나올 때 나의 마음 가운데 부족했던 것이 갈급함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갈급함을 가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시고 사랑이 감사합니다. 주님을 저희 예배상 가운데 부르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주니 기회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으시거든요. 내가 이 예배가 주께서 선한 예배가 아니지 내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만나주신 다스리는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말리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영과 진리 내가 갈급하고 주님께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을 만나기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안에 갖고 있는 다른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삭개오처럼 치유받았던 나병 환자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의지할 분은 오로지 주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의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의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내소서.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당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번에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주님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자적으로는 이미 많이 들었고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기에 노력을 하더라도 순간순간 쉽게 무너지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SDI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가 부족한 그리스도인임을 인지하고 서로 용서하고 더 품어주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중보하는 SDI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여 주실 노은호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장 리더로 섬기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다른 무언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와 에브라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실 때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리신 기발 걸음마다 귀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이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물질뿐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앉으세요. 이 시간 에브라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의미로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좀 더우신 분 계세요? 에어컨 좀 틀었으면 좋겠다. 없으세요? 이거 근데 소리 약간 울리지 않나요? 네,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어컨 안 틀어도 된다는 얘기죠? 예. 성경 봉독하는데 하품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성경 봉독 때부터 하품하면 어떡하지? 예. 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10월 한 달 여러분과 같이 나눌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우리 에바다 찬양도 여러분 잘 우리가 찬양팀 인도할 때 같이 잘 찬양을 하셨고 또 지금 찬양도 같이 잘 들었을 텐데 우리가 이번 한 달간 제자도에 대한 주제로 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도 되죠? 예.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자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바울에게 제자가 여러 명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가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디모데 그리고 또 한 명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년에 이 2명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는 것이죠. 인생의 말년에 쓴 편지이다 보니까 바울이 꼭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응축시켜서 이제 전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년에 기록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도란 무엇인가를 가장 명쾌하게 정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도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제자도인데 제자도란 무엇인가? 2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제자도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바울에게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들이 내가 전해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제자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것에서 머무는 것뿐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는 것까지를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전도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이제 소개할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 자체도 물론 쉽지 않은데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런 쉽지 않은 과정을 겪고 교회에 나와서 출석한다 하더라도 모든 일이 다 해결되진 않죠. 언제 그만 나올지 알 수 없고 또 어떤 시험거리가 그 앞에 놓여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세울 수 있는 데까지 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재생산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라는 것은 이런 재생산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자가 먼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3가지로 비유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비유한 제자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는 군인의 자세입니다. 군인의 자세.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민간인과 군인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험해 보신 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자기의 삶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선택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되겠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하겠지만 군인들의 선택의 기준은 그 신분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되고 잠도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고 그리고 스케줄도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훈련이 있으면 훈련에 동참해야 되고 하는 일들 뭐 쉬는 시간이라던가 주말의 시간도 제한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가 그것과 같다. 무슨 뜻인가? 나를 부르신 분의 목적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자란 운동선수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모든 스포츠는 그 나름의 룰이 있죠. 축구는 축구의 룰이 있고 야구는 야구의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어기면 아무리 많은 득점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매번 올림픽이나 큰 운동 경기가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들이 이제 선수들의 약물 사용이 논란이 많이 되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 바울이 활동하던 이 1세기 중후반에도 올림픽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물론 오늘처럼 전문적인 운동선수들이 있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이 1세기의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10개월 이상 동안 의무적으로 훈련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에 참가할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선수들은 각 종목에서 적용되는 룰대로 시합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운동선수의 자세라는 것은 경기에 출전하기까지 감당해야 하는 고된 훈련과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란 어떠한 사람인가? 제자란 운동선수와 같이 훈련과 인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는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농경 생활을 경험해 보신 분이 없기 때문에 농부의 비유가 여러분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 수고와 헌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수고입니다. 어떠한 수고를 말하는가? 특히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당해야 하는 수고. 농부가 그 결실을 맺기까지 계속해서 그 과정을 감당하는 것처럼 눈에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야 하는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란 과정에 헌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운동선수와 세 번째 농부의 비유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을 보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상 선수가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경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실격이 될 수밖에 없죠. 농부가 수고해서 씨를 뿌리지만 중간에 그 농사의 일을 포기한다면 당연히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것, 제자의 삶은 끝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에 좌절해서, 아니면 개인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아니면 눈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적당히 그냥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세 가지 비유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과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굉장히 도전이 됩니까? 아니면 부담이 됩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죠.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넉넉하게 이것들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가 4장까지 있는데요. 이 4장에 고난을 받아라 라는 말이 5번 반복됩니다. 고생길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더군다나 제자도라는 것은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삶에 끌어들여 와서 이것을 권유하고 동참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고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자도란 나도 고생, 다른 사람도 고생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반전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생길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런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겠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들리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우리가 그러면 왜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고생길을 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딱 봐도 고생길이고 바울도 대놓고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고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고난과 고생이 뒤따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더 많은 자극을 추구하고 점점 더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채울 것을 찾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이 일은 21세기의 묘사가 아니라 바울 때부터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잘 보이세요? 예. 한번 3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 말하는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시제는 미래 시제이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너가 현재 준비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단락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오늘날과 상당히 유사하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충분히 겪었을 만한 일들일 수 있고 어쩌면 오늘 하루도 경험했을 수 있죠. 특히 SNS의 발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이 세대를 쫓아가는 길, 그것은 결국 파멸의 길이다라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고생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이 길과는 정반대로 걸어가는 길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길,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고생길을 가야 하는 이유, 이것은 결국 내가 사는 길,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고생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대위임령이라고도 하는 이 구절인데요. 여러분이 이 19절, 20절을 봤을 때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이 질문은 답이 있습니다. 다 답이 되지 않고 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아니면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네, 제가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자를 삼아라라는 명령입니다.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제자를 삼아라. 헬라어 원문에서 이 부분만 동사고요. 다른 부분은 이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제자를 삼아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누군가한테 부탁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믿을만 해야 부탁할 수 있죠. 그래야 그 일이 잘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 일이 중요할수록 신뢰도는 더 중요해집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를 남기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빈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수고했을 때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안 수고한 사람한테 수고했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장들 또 리더들에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리더들은 토요일마다 만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더 자주 하는데요. 청년 예배 그리고 목장 모임, 청년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이 일들은 누군가의 수고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행될 수가 없죠. 이번 한 해 청년부가 지금까지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많은 청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돌아보면 청년부를 위해서,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여러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이유이자 전부입니다. 이제 2주 뒤면 총회가 있고 신임 행정국장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국장단이 꾸려지겠죠. 연말이 되면 내년도 신임 리더들을 뽑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맡게 되는 여러 가지 일일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맡게 되는 여러 가지 일일 수도 있겠죠. 다양한 길이 있을 텐데 이러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를 고민하고 도전하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한 가지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제자도의 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많은 봉사를 쉽게 다른 사람한테 권유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힘들기 때문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맡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지 짐덩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제자 이런 것은 다 내팽개치고 짐덩이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뿐 아니라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부서별로 교사를 모집하기가 어렵고 구역장을 뽑기가 어렵고 그래서 많은 부목사님들이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은 거절당하는 해, 거절당하는 시기라고 붙여도 될 만큼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란 뭘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본질을 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제자도의 의미대로 여러분이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어떤 임기에 관계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도전하고 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맡은 직책에 상관없이 우리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 그리고 이 삶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자도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삶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죠. 제자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제자도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겼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죽도록 고생해라, 고생길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낳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0월 2일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네, 광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에 저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기총회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행정국장을 뽑는 정기총회 준비되어 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마이크 좀 울리네요, 이게 진짜로.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 SDY에서 좀 가장 큰 행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수련회를 제외하고. 그리고 저희가 큰 행사다 보니까 복장을 조금 갖추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하객 느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레스 코드는 결혼식 하객 느낌으로. 네. 그렇게 와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정기총회 위해서 행정국장 후보를 받고 있는데 10월 15일까지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린 네이버 폼으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일 추천도 가능하긴 한데 웬만하면 네이버 폼으로 본인이 어떤 행정국장이 뽑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저 빼고요. 네, 이렇게 네, 네, 은진이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0월 15일까지 네이버 폼으로 받고 10월 16일 당일에는 당일 추천 받고 있겠습니다. 기명 추천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 관리를 위한 설문조사를 지금 훈련장님께서 받고 계신데 이것도 네이버 폼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톡방이나 뭐 지금 목장방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기 신상 조사 이거 저희 보이스피싱 이런 데 안 쓰이니까 기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는데 저희 에바다에 새로운 리더가 뽑혔어요. 네. 태준이가 이번에 에바다 리더로 선출됐으니까 저희 박수 해주시고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내려놓은 우리 주원이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랑 격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0월 생일 있는데요. 띄워주시겠어요? 네, 10월 생일자 변재철, 재철이 형, 그리고 이재원, 이다은, 이재광, 이희송, 공담혁. 네, 혹시 10월 생일자분 있으실까요? 여기 나오신 분 말고. 다은이
네, 그래서 저희 생일 축하 한번 하겠습니다. 생일자분들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시겠어요? 나다 싶으면 일어나주세요. 네, 그럼 저희 당신은 당사태로 할게요. 당신은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생일자분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고, 또 따뜻한 거 원하시면 따뜻한 거는 바꿔서 드세요, 알아서.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장 모임 있고, 저희 10월 달에는 10월 16일 정기총회, 10월 23일 임시총회, 그 다음 주는 저희 전교인 예배예요. 이렇게 스케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호 총무님 네, 뭐가 있나요? 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죠. 네,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 오전 5시 반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주제로 있고, 저희 10월 30일 날은 청년 주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중에도 나오시지만 10월 30일에는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행정국장님과 함께. 네. 구호총무님 나오셔서 네, 구호해 주시겠습니다. 고 준비. 그리스도인 삶의 예배를 드리리. 아멘.